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성막 건립을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성막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뭐부터 해야 되냐?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리고 역경의 길 아닙니다. 무슨 길일까요? 이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가는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은 언약 속에 있는 길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게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르게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뭐예요? 함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이 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거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고요. 물질, 성공이라는 그 물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이기적인 나중심의 어떤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함정으로 우리에게 보게 돼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나와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광야 속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내가 할 게 없다. 우리를 구원한 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구 중심으로 했냐면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 무속, 접신 등의 것에 틀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면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만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 틀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놓치고 가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게 어디 속에서 나와요? 흑암의 틀 속에서 나와요.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한 것들이 뭐가 기준이 되냐면요. 우리가 결국에 누구냐면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 불신자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게 돼요. 그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신자면 상관없는데 신자여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어디냐면 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누구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단 쪽으로 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없게 되면 결국엔 어디에 사단의 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의 여기에 올무 속에 있게 돼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게 올무예요. 한번 붙잡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올무예요. 올무라는 걸 여러분 트랩이 있잖아요. 트랩? 그게 함정이구나. 올무가 모르죠. 올무는 옛날에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한번 딱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뼈까지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무슨 방송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무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없으면 불신자 6가지 속에 나는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돼요? 올무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옛 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옛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막 건립을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20년을 준비하면서 뭘 꿈꾸고 가야 되냐면요. 중요한 성막 건립을 놓고 가야 돼요. 특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 예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예틀에서 벗어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예틀에서 벗어나야 되냐? 예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 좋은 일이 되어지냐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함정, 올무,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왜 열린교회를 나와요? 열린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여기 다니셔서? 그 주성이는 거기 해당이 안 되지만 부모님이 여기 다니셔서? 아니면 하영이 형처럼 목사님과 1대1로 포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러면 더 작은 교회 가야지. 그죠? 왜일까요? 여기 나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네 가지죠. 이거죠. 우리가 뭡니까?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응? 렘넌트는 뭐예요? 흩어진 자,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 남길 자. 이게 렘넌트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내가 렘넌트라는 거 느껴져요? 내가 남은 자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남을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렘넌트란 말은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유니티라는 거예요. 유니티 뭐죠? 연합. 연합됨이에요. 여러분 뭐에 연합되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로지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4, 25 영원의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뭐에? 237나라에 연합되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교회예요. 응? 우리가 유니티라는 건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유니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죠. 자, 여러분 아직 중고학습 안 갔다 왔죠? 자, 내년에는 꼭 중고학습을 우리 같이 실행하도록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뭐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중고학습을 갔다 온 것이 얼마나 내가 은혜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이걸 모르면 훈련을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냐? 훈련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눈이에요. 무슨 눈? 세상이 지금 어디 있다? 재앙에 빠져 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학벌이 출중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다고 해도 뭐예요? 다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세상이 너무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이 사람들은 이렇고 이 사람은 능력도 뛰어나고 뭐하고 우리에게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재앙지대예요. 재앙이에요. 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황금지대. 뭔 황금지대? 재앙이다 보니까 답 없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들에게 뭘 전해라? 답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뭘 보냐고요? 재앙을 확인하는 거고요. 재앙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들을 폄하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거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죠. 센터죠. 뭡니까? 이거는 뭐 건물을 얘기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시스템이에요.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스템 찾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로? 재앙지대에서 황금지대로 보내는 시스템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말씀 읽어라, 예배에 충실해라, 기도해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개인적 시스템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RUTC 안에. 교회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RUTC라는 거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뭐 교회를 짓겠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하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밀, RUTC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막을 건축을 하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왜? 우리 어른들도 RUTC 모르면 우리 교회가 이 RUTC라는 걸 놓쳐버리면 성전을 건축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RUTC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하라고? 남양주 16개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 이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김진경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62가지 삶이에요. 요즘에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렘넌트 이거 가지고 본질 5가지 아니 본질 21가지 그쵸? 우리의 본질 21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5가지 흐름 이거 아세요? 본질 21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138 그죠?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모르는구나 나중에 요 기회 되면 이것도 합시다 그 다음에 서밋의 길 달란트 7가지 그죠? 그 다음에 눈 9가지. 그 다음에 전도 20가지 전도 전략. 요걸 요즘에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C, V, D, I, P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 21가지가 뭐여되라? 언약화되어라. 흐름 5가지. 감사. 그죠? 감사와 말씀과 집중과 치유와 미래라는 것이 뭐되라? 비전이 되어라. 네? 그 다음에 달란트 7가지가 뭐가 되라? 꿈이 되라. 꿈. 요거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요거는 제가 이미지 파일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눈 9가지. 그게 우리의 뭐야 되라?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 좌우야,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전도,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의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먼저 성막을 앞서서 뭐부터 회복해라? 예배부터 회복해라. 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배는 뭐예요? 자,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예배.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진짜 눈뜨기도 힘들고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어제는 뭐 모기에 쫓겨갖고, 저는 진짜 교회에서 다녔는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겠어요. 모기가 이제 가을 모기가 제일 심각한 모기거든요. 그 한 마리 때문에 막 9시에 일어나기 힘들고 막 왜 이 시간에 나오냐는 거예요.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서 강도사님이 막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나와 그래갖고 주성아 나오는? 아니에요. 예배는 우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와 뭐 하시고? 말씀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함께 해요? 저기 법당에서 함께 합니까? 네? 이 말씀을 성당에서 함께 합니까? 아니요. 어디서 함께 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지금 천막이 쳐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추워갖고 덜덜덜덜 거릴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를 붙잡는 곳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 알죠? 모르는 척 하면서도 다 아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사장. 그렇지. 저주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사단, 지옥의 권세 배경을 완전히 없애신 참 왕의 일을 하셨어요. 이걸 지금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늘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계셔요. 그리고 내 죄와 저주를 지금도 여전히 도말하고 계세요. 완전히 없애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시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셔요. 이 일을 지금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확인되어지는 사람은 환장하고 펄펄 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아듣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실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냐면요. 성령. 이 성자, 이걸 갖다 뭐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뭐 하셔요? 원네스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려줍니까? 교회에서만, 이 예배에서만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의 역사에 들어가요? 악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예요. 예배는 주성아 일어나. 예배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뭐가 되어진 거냐면요, 이면계약이 되어진 겁니다. 이면계약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면계약. 이면계약. 무슨 말이냐면, 서류를 쓰는데 두 장을 써요. 근데 이쪽 면에는, 주성아, 들어봐. 이쪽 면에는 원래 우리가 계약한 대로 써요. 근데 이쪽에는, 다른 종이에는 우리가 계약한 거 말고 다른 부분을 써요. 이 얘기예요. 이면계획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는 지금 힘없고 연약하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언약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면계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역경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의 우리에게 이면계약입니다.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참 성전은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는 돈이 있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건물을 짓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또 35절에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주성아 그 옆에 있는 저기 성경으로 봐봐. 3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뭘로 하냐면요, 오홀리아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둬서 뭘로 하겠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네? 참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전에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요, 황금 등대가 있었어요. 요절은 안 쓸까요? 요절 쓸까요? 출애굽기 뭐 대답이 없어서 31절에서 40절에 보면 황금 등대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전에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참 성전은 어떤 거냐면요, 성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어둠은 뭐냐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성전은 뭐예요? 빛된 그리스도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게 그게 참 성전이에요. 자, 주변에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자, 물두멍이라는 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큰 세숫대야 같은 거야. 자,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씻은 여기 성소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누구?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어떤 사람들은 와야 돼요. 누구든 와야 돼요. 주성이처럼 저렇게 주성아 똑바로 앉아봐. 막 그래도 와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와야 돼요. 와서 누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성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조국, 여기서 혹시 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조국이 지금 총리가 됐나? 뭐 하여튼 그런데, 예, 장관이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별로 관심 없죠? 관심 없어야 돼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걸로 인해서 당파 싸움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야당이다, 너는 여당이다, 뭐 이러면서 나는 좌파다, 우파다.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쵸? 교회 안에서 이게 누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잘못했니 못했니, 누가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로지 RUTC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놋단이 있었어요. 놋단. 놋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놋단은 몇 장이냐면요,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놋단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여 죽으셔서 뭐를 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예배가 있어야 되는지, 그 왜 참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먼저 뭐에부터 해야 되냐?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2절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죽여라.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3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35장 2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래야지. 그쵸? 근데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랬어요. 자, 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를 했냐? 응?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거룩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거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여기가 지금 다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없으면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에?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의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요. 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뭐 하려고 했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 엄숙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엄숙하라.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쪽은 아니지만 청년들 중에는 이성 친구 만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야 니네 교회 여자애들 이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그쵸? 뭐냐? 여호와께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엄숙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예수님은 그는 뭐라 그랬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들어 종의 형체를 비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예배란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드려야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요일 드리는 건요. 이날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모든 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과 예배의 차이점은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독생자 예수의 피가 보이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 아 내 본체 뭐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저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지.
내 아들 예수가 저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주간 살았던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자리예요. 우리를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에 저의 모습을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될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래, 저것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가 죽었지.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 하나님 앞에는 엄숙한 시간. 막 기뻐, 막 뛰놀고 즐거워하는 건 우리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막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엄숙한 날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건져줬어. 근데 자기 자신은 못 피한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철이 와가지고 그만 거기서 순교 아닌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을 두고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그쵸? 살아난 사람은 기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한 사람은 기쁨도 기쁨이지만 얼마나 슬퍼요. 마음에.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주일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볼 때는 되게 엄숙하신 시간. 응?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뭘 바꿔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결단해야 되냐? 성막을 건립하기에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먼저 결단부터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나? 지금 재앙시대를 막을 뭐부터? RUTC를 놓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하셨다?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는. 파수꾼이 뭔지 알죠? 워치맨. 그죠? 성벽에 있는 데서 딱 위에서 밖에도 보고 안에도 보고. 네. 안에 혹시 스파이가 들어왔나? 동태를 살펴보고. 밖에 무슨 어떤 조짐이 있나? 살펴보고.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삼으셨어요. 재앙시대 막을 RUTC를 위한 RUTC 성전을 세울 파수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의 미래를 세울 뭘로? 홀리메이슨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꼭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프리메이슨과, 즉 흑암의 권세에 있는 메이슨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메이슨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를 많이 쌓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쌓고 뭐 할 거예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학을 가서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존경할 만한 대학 교수인데, 근데 다 문제는 뭐예요? 프리메이슨이라니까요. 흑암 권세 아래 있어요. 서로 간에 막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났어요. 거기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홀리메이슨을 세우신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가지인가? 5가지 종말인가? 네, 우선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이 올 거예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다가 죽을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종말이 오니까 시대적 종말이 오게 되겠죠. 그쵸?
우리 시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겪어야 되는 21세기, 뭐 20세기, 뭐 이런 시대적인 종말이 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종말이 오겠습니까? 지구적 종말이 오겠죠. 뭐 얘기하는 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그 지구적 종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말이 올까요?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념과 사상에 대한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이 아마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감히 합니다. 자, 이런 때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을 뭘로 삼으셨냐? 여러분을 비밀 결사대로 삼으신 거예요. 왜?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뭐는 끝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끝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그때에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를 비밀 결사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돼요?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 우리를 홀리메이슨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비밀 결사대로 삼으셨다는 거. 그걸 붙잡고 가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조금 안 되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파수꾼, 메이슨, 비밀 결사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중요한 RUTC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귀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막 건립을 위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또 그리고 참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정말 하나님 이 예배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파수꾼으로 또 홀리메이슨으로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 속에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